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밟힐 정도로 그냥 꾸역꾸역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선에 대해서. 오늘도 위선 두 번째 시간인데, 신랄한, 특히 교만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신랄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얘기만 하지 않으셨고 더 많은 부분을 사실 굉장히 뼈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러한 설교들을 하셨어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때 위로도 있지만 피부를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메시지가 다 보약이 됩니다. 사실은 쓴 양이죠. 쓴 양.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룩처럼 번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위선은요, 누룩 같은 면이 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위선이죠. 위선은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을 봐서는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을 돈을 뜯기 위해서 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 인상이 좋았어요. 그분이 그때. 막 저희 집에 갈비도 명절 되면 막 선물로 보내주시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부터 철저히 계획했던 거였어요.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크게 상하게 됩니다.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간음할 사람을 품으면서 아름다운 성가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문제 많이 되는 거 아시죠? 거룩한 성가를 부르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된 관계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위선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럴 수 있어요? 멋진 교회 예배당에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만났던 전도하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간대요. 왜? 예배당 뒤에서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는 소리 듣고 자기는 그때부터 나가던 교회 안 나간대요.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전 만났던 분인데. 근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분. 너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면 나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청년 때 교회를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멋지게 설교하고 벤츠를 타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그암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벤츠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no, no. 부흥사 저렇게 열정적으로 거짓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끊었던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위선의 피해자죠. 오늘 우리는 이 위선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 실족시키는 위선의 특징은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이 왜 누룩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실족시켜요.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뒤에서 앞에서는 예수님 손잡고 인사하는데 뒤에서는 뒷담화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진리를 가리는 자들에게 위선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선의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오늘 답이 나와 있어요. 한 가지가. 중요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3절에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대낮에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속상인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위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위선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위선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근데 저도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은 척, 대범한 척하고 통솔력 있는 척하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소심한지 아세요? 소심해요. 상처도 잘 받고. 안 받은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인데. 믿음이 강한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제가 의기소침하고 상처받았다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리더십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면 제가 상처 많이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선 전혀 안 그런 척하죠. 그런 걸 제가 발견했어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설교하는데 설교를 저런 설교 누가 못해, 이런 얘기를 또 평가를 하면 어떨까? 두려워요, 여러분. 매주 설교단 서는 거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요,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한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지만 잠언서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전도하는 거 담대하게 다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전도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요. 창피하잖아요. 영업하는 것 같고.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저를 향해서 전도했던 청년 때 그 두 자매가 늘 있어요. 팔팔팔팔 떨어요. 전도지 들고 저한테 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 저기 사형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명은 들고 오고 한 명은 뒤에서 막 기도하고. 두려우니까, 거절당할까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하나님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과의 관계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만만하십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도 아유, 그분이 내 깊은 마음 뭘 아시겠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실까? 에이, 아주 신실하기로 그 소문난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을, 권사님, 장로님 다 식구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예배를 은혜롭게 끝내고 이제 다과를 하는데, 아주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에요. 5살짜리 아들이 거실에 나와서 자기도 이제 손님이 사온 음료수 마시겠다고 한 잔을 마시면서 다 마시고 얼굴을 탁 찌푸리면서 좋다. 인생 뭐 있나? 그러는 거예요. 인생 뭐 있나? 좋다. 인생 뭐 있나?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카 집사님이 되셨어요. 카 집사님. 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 왕 중에 벨사살 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귀족을 1000명을 초청해서 술잔치를 벌였는데, 그 흥이 이렇게 오르니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빼앗아온 여호와라는 자의 그 잔, 은잔, 금잔 다 내오라고. 거기다가 좀 술 좀 마셔보자. 여호와의 잔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거룩한 성물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갖고 오라. 괜찮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왕들하고 유흥의 술을, 독주를 다 부어서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깎아 만든 금, 은 이런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면서 아 이거 보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냐고. 그런데 이 순간에 갑자기 연회장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눈을 의심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갑자기 허공에 술 마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밤에 허공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이 석고 벽면에 긁히는 소리가 나고 글씨를 긁어서 쓰는 거예요. 그냥 난데없이 사람의 손가락이 허공에 나타나서 안색이 변하고,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왕의 넓적다리가 하도 떨려가지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랬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이 천하의 절대 군주거든요. 여러분 괴기스럽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글자 쓴 것이 뜻도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선지자한테 와서 해석 좀 해달라고. 당신의 나라 훔쳐온 이 성물을 해서 그런 건지 도대체 뭐냐 했더니 그 뭐라고 썼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를 썼는데, 그 뜻이 하나님이 왕 나라를 시대를 다 셈을 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끝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것을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을 농락하고 이름을 찬양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의 왕위는 끝났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날 밤에 역사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사적으로 일어났거든요. 페르시아 군대가, 메디아와 페르시아 군대가 이날 도성을 함락시켜서 그날 벨사살 왕은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죽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소리를 아무것도 안 듣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체면이나 욕심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음성이 있긴 있는데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헤롯 왕이라고 있었는데 헤롯 왕의 잘못이 뭐죠?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요.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뺏어왔어요.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제수 씨를 뺏어왔어요.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헤롯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동시에 사람들에겐 존경받는 왕이 되기 원했어요. 위선이죠? 이때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렇게 한 건 죄입니다. 담대해요, 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명백한 죄다. 그렇게 외쳤고, 그래서 자꾸 외치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헤롯 왕이 비록 세례 요한을 가둬버렸지만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뒀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땐 번민했고, 또 성경을 보면 그의 말을 달게 들었다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었어요. 옳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의 내면 속은요, 어떤 상태냐면 어떤 소리가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잘못된 일을 행했고 내가 잡아들인 저 사람은 사실 맞는 말을 한 거야. 세례 요한은. 그가 밉지만 그가 한 말은 맞아.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맞아. 나는 잘못된 일을 행하긴 했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 헤롯 왕 마음속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사실은 맞아. 가뒀지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어떻게 했죠? 자기 그 훔쳐온 아내의 딸 살로메라고 있는데 살로메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딸이 그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자기 요청을 들어달라 그랬더니 다 들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어떤 요청이라도 그 딸이 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딸이 요한을 목을 달라 그랬거든요. 체면입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있었지만.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과 너무 잘 지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누구를 더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사교기관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고 사람들을 흥겹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시련도 당해왔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그래도 잘 지내야 한다는 의견 가진 사람들 때문에 포로처럼 끌려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그 탄생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르디스 교회가 나오거든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돈도 많고 유명한, 이야기하면 신문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피로 씻어 온전한 성도가 있긴 있는데 몇 없다. 몇 없다. 실제 세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성도가 몇 없었다. 그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그렇게 나왔죠.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이 큰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워낙 난공불락에 좋은 위치에 있던, 안전하죠. 그러니까 그 도시가 안전, 안락함, 황금의 도시예요. 그래서 돈도 많았어요, 여러분. 예산 통과하면 뭐든지 척척 다 샀어요. 그 많은 사람들로 잘 드리는 예배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 눈을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영이 다 거의 죽었다. 그리고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 2절 3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떻게 이 모든 믿음을 받았는지 잘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이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깨어있지 않은 교인이고 우리는 죽어있는 교인입니다. 이름만 크리스찬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가 내 인생을 너무 속박하는 것 같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내 못된 성질과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속박됐다라고 느끼면 하나님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수근거리느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커밍 아웃하고 비슷해요. 숨겼던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추한 것을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내 약한 것을 말합시다.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는 방법은요, 잘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약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 등 뒤에서 속삭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2절에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대낮에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여러분 말씀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드러나고 은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은밀한 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겉으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저지하실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도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입니다. 행동의 내 처음의 의도와 동기가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고 세심한 척하고 그 모든 것이 사실 자기를 위한 거였다면,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였다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의 일을 했는데 사실 내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무슨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결국 다 자기를 위해서요. 알고 봤더니 자기 인기를 위해서. 그런 동기가 다 드러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거기도 그런 말이에요. 여러 군데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나중에 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 동기예요, 동기. 그거를 갖고 나는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은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심판관이 올바른 심판관 아닌가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심판관이 좋으세요? 은밀한 것까지 들여다보는 재판관이 올바른 의로운 재판관 아닌가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세요, 많이.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 의도와 동기가 옳다면 실패하면 어때요? 잘하려고 그랬을 뿐인데. 그렇지만 성공을 했어도 동기가 옳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은 마리아 보시고 디모데 같은 사람 보세요. 제일 아름다운 것은요, 문을 닫고 하나님이 보신 데서 행하는 것,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이외의 동기를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꽃 앞에 강대상에 꽃 하는 것을 어떤 권사님이 끝까지 본인이 해야 된다고, 남들 보기엔 너무나 헌신한 분이었어요. 매주 꽃을 하니까. 알고 봤더니 후배한테 안 물려주려고 투쟁을 벌이고 모함하고. 아름다운 꽃이 중요합니까? 위선이었죠. 사람들의 칭찬 소리보다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 이 싸움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를 그 갈림길에 있게 하세요.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평가 중에 어느 곳을 너는 택하겠느냐? 무엇을 택하겠느냐?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음성이 늘 우리 안에서 울린다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너는 이방과 하나님 중에, 너는 복과 화 중에 너가 택하라. 네가 선택하라. 너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택하라. 항상 그런 길로 몰아가십니다. 이런 소리는요, 성령의 사람은 안 들으려고 그래도 안 들려지질 않아요. 안 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요, 실제 사건입니다. 죄 지은 자기 아들을 경찰에 넘겨줘요. 끝까지 참고 가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음성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죄 지은 자기의 아들이지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쁜 친구들, 중마고우들이지만 그 모임을 떠나야 합니다. 소열기에서 나오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소리가 계속 들려요. 어둠 속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인데 자꾸 대낮에 들릴 것 같아요. 계속 소리가 들려요.
감춰였는데 이 감춘 것이 지붕 위에서 다 드러날 것 같은 마음, 불안한 마음, 누가 계속 보는 것 같은, 어디선가 어떤 분의 눈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눈에 대해서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절대 자유함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못 살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딜레마가 없어요. 뭐 다 그런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미 알고 성령님이 계신 분은요, 그냥 걸그쳐요, 자꾸 이렇게. 소화 안 된 것 같고 힘들어. 그냥 얘기해버리는 게 낫지. 내가 했습니다. 얘기하는 게 속이 편하지. 에스더 같은 사람은 그냥 주님 무시하고 살 수도 있었어요. 에스더. 그러나 너와 네 집이 네가 아니면 딴 데로 내가 기도 부탁하겠다. 그 소리에 에스더는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 때문에 도저히 그 주인집 아주머니를 범할 수가 없었어요.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날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몸 안에 그 눈과 귀가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세상에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4절에서 끝에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참새 1마리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영혼까지 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참새 얘기를 왜 꺼내셨을까? 그리고 참새 얘기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참새들보다 뭐하다? 귀하다. 소중하다. 이 뜻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이걸 오픈하고 나가면 그때 비로소 세상은 그렇게 취급 안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까발겼는데 네가 소중하다 라는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잘 보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더러운 것을 아시는데도 참새보다 더 소중해.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편한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편하고 좋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잘못된 거 다 알잖아요. 부족한 거. 근데도 사랑하잖아요. 안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배우자는요, 여러분을 다 알아요. 사람들은 배우자의 좋은 것만 알죠? 여러분은 배우자의 결격 사항도 다 알아요. 아유, 저 인간 정말. 그런 것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내 치부를 아는 하나님이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세요. 머리카락도 아신다.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가 보통 사람 몇 개인지 아세요? 11만 개래요. 그리고 하루에 1000개 미만 정도 없어지고 생겨난대요. 여러분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 것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 그러세요? 참새보다 소중한.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을 기뻐하고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내 치부를 아시면서도 나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가리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